장 16절에서 1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오늘 하루의 삶도 귀하게 복되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6절에서 17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마는 여러분 시간 되시는 대로 1절에서 15절까지도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절기에 대한 내용들이 쭉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정하시고 매해 그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6월절은 넘어가다, 지나가다, 뛰어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오려 할 때 애굽 왕 바로가 순순히 내어주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냐면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이 다 죽음을 당하는 것이었어요.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이 다 죽음을 당하고 있을 때 살아남는 장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장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자들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자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두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그 피를 보고 그냥 지나쳐갈 거다, 그냥 뛰어 넘어갈 거다 라고 하는 말씀을 믿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이나 염소를 가족의 숫자대로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놓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6월절을 지키면서 죽음의 상황에서 죽음을 당하지 않고 구원받은 사건을 되새기면서 너희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추스르면서 잘 살아가라고 이 6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읽은 16절에는 6월절을 무교절이라고 표시를 했어요. 16절에는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 6월절하고 무교절하고 같은 의미로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약간 다르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6월절은 앞비월 14일에 저녁에 지키는 절기이거든요. 그리고 무교절은 6월절이 끝나는 14일 저녁 14일에 6월절이 시작이 되고 끝나는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 동안을 지키는 게 무교절이에요. 6월절에는 미리 준비해 둔 어린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그날이 언제예요? 14일. 그날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어갈 때 자신들의 장자들은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지키는 절기가 6월절이에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리고 무교절은 6월절이 지나고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 동안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을 먹으면서 쓴 나물을 먹으면서 죽음의 상황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 두려움을 견뎌내면서 그 불안함과 초조함을 견뎌내면서 목숨을 걸고 애굽 땅을 나왔던 자기 조상들이 겪었던 고난과 고통의 날들을 기억하는 게 무교절이거든. 고통받던 애굽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것을 기념하는 것은 유월절이나 무교절이나 같은 의미예요. 그렇지만 지키는 날짜와 기간과 방법들은 약간 차이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유월절하고 무교절하고 다르게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야, 유월절이 지속된 게 무교절이니까 유월절이나 무교절은 같은 의미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교절이 맞으냐 유월절이 맞으냐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 어찌됐든 하나님은 유월절을, 이 절기를 정해 놓으시고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살아났던 그 사건들을 기억하면서 너희들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양이 죽음을 당했던 그 사건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잘 추스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 유월절이든 무교절이든 지켜나가자라고 하는 거고요. 칠칠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칠칠절은 그 해에 첫 번째로 수확한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수확물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예요. 6월절이 끝난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이 칠칠절을 지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7번에 7벌, 그래서 칠칠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이 절기에는 첫 번째 소산물을 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초실절이라고도 불러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첫 번째 얻어진 소득이 보리이기 때문에 이 보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날을 맥추절이라고도 부릅니다. 6월절을 지킨 후 50일 만에 지키는 절기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다 같은 의미예요. 칠칠절이나 초실절이나 맥추절이나 오순절이나. 초막절은 모든 추수가 끝난 후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절기를 지키는 건데, 이때는 광야 40년의 생활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가서 초막을 짓고 자기 조상들이 광야에서 생활했던 날들을 기억하는 것이 초막절이에요. 초막을 짓고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지킨다고 해서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또 1년 동안 농사를 지은 것을 다 모아서 소산물을 모아서 저장해 둔다고 하는 의미로 수장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세 가지 절기를 지킬 때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남자들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유월절, 무교절을 지켜야 되고 칠칠절을 지켜야 되고 이 초막절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절기를 지킬 때는 아무 데서나 내 형편에 맞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곳에서 지켜야 해요. 하나님이 정해 주신 곳이 어디냐? 우리가 분명하게 어딘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광야에서는 그것이 성소였는데, 성막이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는 아직 한 곳에 정해져 있는 게 없었잖아요. 그 중앙 성소라고 되어 있는데 그 중앙 성소가 어디인지는 분명치가 않습니다만, 어찌됐든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지정해 주신 그곳에 가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나를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절기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정해 놓으신 곳에 가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을 것이다. 이 절기를 지키게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절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절기를 지키셔야죠. 그래서 하나님은 날짜별로 이날은 이걸 지켜라, 이날은 이걸 지켜라, 이렇게 지켜라, 저렇게 지켜라, 방법들을 다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그곳에 가서 절기를 지켜야 되고, 이 절기를 지킬 때는 반드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는 의미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하여 사랑하는 인생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예물이라는 것이 뭐 예물 얼마가 아니라, 이 예물은, 내가 드릴 수 있는 예물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먹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 의하여 내가 먹고 살아갈 수 있고 내가 내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고백이 담겨져 있는 예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물을 드릴 때는 우리가 잊지는 않았습니다만 10절과 17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에 부끄럽지 않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만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이만큼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게에 부끄럽지 않게 합당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절기를 지킬 때는 반드시 이웃들과 함께 지키는 거예요. 이웃들을 외면하지 말라는 겁니다. 12절과 14절 말씀 보면 나와 내 가족은 물론이고 내 집에 있는 노비, 내가 부리는 노비,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손님과 과부와 고아들,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외면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한 택하신 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며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잖아요. 근데 이것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절기를 살아가는 우리들과 우리들의 삶과 한번 연결시켜 본다고 하면, 유월절은 양이 죽음으로 장자들이 구원을 얻은 사건이잖아요. 유월절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의 의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는 절기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 둠으로 인해서 목숨을 건져냈듯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사함을 받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유월절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77절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돌봐주셨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셨잖아요. 그것처럼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께서 우리 곁에 다가오셔서 우리들과 함께 계시면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인도해 가고 있다.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날이 오순절이에요.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직접 함께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셨듯 예수님이도 구원받는 우리들을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삶을 쭉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고요.
초막절은 마태복음 3장 12절이나 누가복음 13장 17절 말씀을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당마당을 정하게 하셔서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대로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의 사건으로 연관지어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수장절이잖아요. 한 해 농사를 다 짓고 그 농산물을 저장해 두는 수장절, 그날이 바로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이와 같은 뜻을 지니고 있는 절기를 정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지금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준 내용들도 있지만 그 내용들을 하나로 다 묶어서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신앙을 하나로 묶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절기를 정해 주시고 이 절기를 지켜라. 이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였어, 하나님의 돌보심이었어 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 혼자만 누리지 말고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전해주면서, 가르쳐주면서, 알게 하면서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의 삶을 잘 추스려 나가게 하기 위해서 이 절기를 정해놓으시고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죠. 앞으로도 온전한 믿음의 삶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나눴던 이 절기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행복해 하시겠어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무언가 하나하나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면 우리의 삶은 복 있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쩌면 이 절기를 정해주시고 이 절기를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고 행복해 하셨을 거예요. 그런 의미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때 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웃으실 수 있다면, 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다면, 행복해 하실 수 있다면 우리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억지로 하나님이 절기를 정해주시고 이 절기를 지키면서 나를 잊지 말아라, 나를 기쁘게 해라, 나를 행복해 하라 라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 순종해 나가는 그 순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라고 하면 우리가 굳이 이 절기를 정해놓고 지키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이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절기를 정해놓으시고 그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셔서 그 절기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며 우리의 믿음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잘 추스려 나가려고 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절기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을 바로 알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를 순종해 나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얼마나 행복해 하실까 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또
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땅에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